저는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그래서 취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땅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는 좋은 취미를 하나 갖는 것 좋겠다고 늘 얘기하는데 아내는 취미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제가 절대 못할 것이라 굳게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낚시입니다. 낚시는 절대 못한다. 성격이 급해서 낚시를 들여놓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절대로 못하는 일이라 저는 아내와 꽤 오래 같이 살았는데 아내는 아직도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중학생 때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흔히 릴낚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기구가 없어서 줄에다가 미끼를 달고 빙빙 돌리다가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줄낚시라고 했던 기억입니다. 제 인생에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낚시였는데 낚시를 던져놓고 입질이 시작되자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했던 기억입니다. 고기들은 미끼를 건드리는데 건들기만 하는 것이 있고 무턱대고 물어버리는 그런 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처음 낚시를 해봤는데 첫 낚시에 9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기억입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낚시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오셨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낚시 전문가인 권사님은 낚시를 할 때 알아야 될 지식도 아울러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 한 마리가 잡히면 반드시 그곳에는 물고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같은 방법으로 낚시를 던지면 또 물고기가 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 가족 4마리를 잡아왔는데 그것으로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물고기 가족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다시 중학교 때 낚시하던 이야기인데 줄을 던져놓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빠른 속도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줄을 잡고 당기는 손에 진동이 느껴졌는데 전문 용어로 손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손맛 끝에 정말 이 두 팔 길이만큼 큰 붕어가 잡혔습니다. 원래 낚시꾼들은 뻥이 좀 심하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큰 붕어를 무트로 끌어내놓고 너무 신기해서 기가 막힐 지경이었는데 처음 낚시를 했는데 그야말로 눈먼 고기가 잡힌 듯 했습니다. 4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낚시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물고기 마음입니다. 기술이 있다는 사람이 항상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이 대어를 낚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낚시는 물에 기구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인데 낚시꾼들은 그렇게 던져놓고 물속의 고기들과 심리전을 합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또 며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냥 시장 가서 사 먹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꾼들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샜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배에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그 숫자가 153마리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따라오라라고 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것은 알리에이스 그리고 안트로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을 데려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와전되었지만 여기서 사람은 속격 복수이고 어부는 대격 복수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사람이 어부의 소유물이지만 사람들의 어부들이라고 하면 어부가 도리어 사람의 소유입니다. 즉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 말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성경에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낚는 일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인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라고 하는 말씀 같은 것들입니다. 하박국서에서도 나오는데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라고 하고요. 에레미야서에서는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라고 합니다. 이런 낚시 이야기들은 모두 징계와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은유들입니다. 즉 에스겔의 낚시는 물고기를 들판에 내던진다라고 하는 것, 하박국의 낚시는 악인의 의인들을 고기 낚듯이 낚아낸다라고 하는 저주이고, 에레미야의 낚시는 낚시꾼을 풀어서 우리를 사냥하도록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경고로서 다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하셨던 말씀과는 그래서 완전하게 다른 뜻이죠.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사람들의 어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또 찬송하며 사는 어부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붙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고기를 붙여주시는데 교회는 전부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붙어서 낚여진 사람들,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사람들이 자꾸 붙는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들이 붙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건 말입니다. 초대교회 부활의 주를 만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죄에서 발현된 욕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기 욕심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붙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너무 근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임스 파판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작년에 발행된 책입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내용들은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 네로 황제, 핍박, 사자밥,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자는 초대교회 10대 박해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어떻게 저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독교에 빠지게 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독교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 책은 스다구라고 하는 노예에서 해방된 45세가량의 그리스인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자신의 주인이었던 후견인 우르바노와 함께 제국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주인공인 스다구는 후견인인
우르바노와 예수를 따르는 아내 마리아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리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후견인인 우르바노와 함께 비열한 로마의 정치에 몸을 담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인가. 그 중간에 스타고는 어정쩡하게 남겨진 상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예수를 믿는 이들의 도움과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스타고는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망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피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스타고를 계속해서 돕습니다. 스타고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후견인인 우르바노와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들을 닮고 싶어서 결국 그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성도의 낚시는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하게 뭘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겠죠. 믿음으로 살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한결같고 변함없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사람들의 어부들, 낚시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부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부임을 잊고 살 때마다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조용해야 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웠죠.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큰 소리를 냈고, 그래서 교회는 부끄러웠고 낚시는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향해 달려가던 중세에 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고기 잡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설 수 있을까? 만약 바늘 끝에 천사가 선다면 천사가 몇 명이나 바늘 끝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했는데 그 나팔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서로 싸웠습니다. 세례식을 베풀 때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게 된다면 그런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를 하는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습니다. 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진 것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까? 밥 먹고 매일 그런 것 갖고 다투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싸움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은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피를 섞였던 그들은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항상 소외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곳에 있던 것이 야곱의 우물인데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워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산이 진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해왔던 겁니다. 그들의 영적 컴플렉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 세운 성소가 진짜 예배 장소라고 우기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른바 장소주의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인데, 즉 지방색,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 지방 편중주의 이 같은 것들을 다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장소가 문제가 되겠는가?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산에서도 들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나 실내에서나 동굴에서나 감옥에서나 혹은 길을 가면서 도상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특정 장소만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모이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이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 세워져 있든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든 흑인이 모이는 교회이든 백인이 모이는 교회이든 그 어떤 교회이든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세워져 있던 교회는 다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의 모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교회들이 따라야 될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될 그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세상에 이루어진 작은 천국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가는 것이 절대적인 기쁨이었고 교회 가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친교하는 것, 그곳에서 천국을 감지하는 거룩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글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여러분, 절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절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절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절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모두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산 제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훈련하며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수년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달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겠죠. 식당이나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 성가대로 찬양대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지금입니다. 그것들은 원래 어부들이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부들에게 사람이 계속 붙었던 것이지요. 처음엔 그냥 5명이 했었는데 10명이 되었고 20명이 되었고 30명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생소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또 힘들어졌습니다. 생전 안 하던 것을 하는 기분, 그것이 자꾸 들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예전엔 찬양대도 했고 주방에서 봉사도 했고 밥도 했고 청소도 했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생전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마음, 모든 교인들에게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경운기 타고 볏짚 나르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경운기를 그때 처음 타봤었는데 친구가 경운기 운전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운기 발동을 거는데 표정이 너무 웃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해 돌리는데 완전히 침 흘리고 눈 돌아가고 완전히 미친 것 같은 정신 나간 표정이었죠. 그 발동 걸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 발동이 걸리면 경운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발동을 같이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같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 교회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모두가 염려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꽃장로 신방대는 발동 거는 마음으로 신방하고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신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캄캄하고 암담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합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에 우리가 초청받아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기쁨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것을 어부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초청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러분 앞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 100명은 앉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나도 좀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혹 나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 뛰어서 교회 나오는 은혜, 더 열심히 성실하게 모이는 교회가,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 꽃제의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옛날보다 더 크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4월 발표된 가수 박양숙 씨의 어부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푸른 물결 춤추고 갈맞기 때 넘나들던 곳, 내 고향집 오막살이가 황혼빛에 물들어간다.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고기 잡는 아버지를 밤새워 기다리신다. 그리워라 그리워라 푸른 물결 춤추는 그곳, 아 저 멀리서 어머님이 나를 부른다. 구원의 방주라 불리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교회를 적폐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 교회가 혐오시설로 취급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잊어버린 듯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성도는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갈 때까지 어부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요. 고기잡이 끝나면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노래 부르며 힘써서 어부된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